3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신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각 단락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져서 그 단락의 앞부분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이제 표기해 놓은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저자들이 처음부터 기록할 때 붙여놓은 성경 그 제목은 아니고요. 이후에 이 편지글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종합할 때, 그리고 책을 출간할 때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로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영웅하면 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영웅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 낼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능력치가 지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피지컬적인 그 몸의 어떤 그런 그 능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그런 상상을 해보죠. 내가 영웅 같은 사람이면 어떨까? 달리기를 빨리 한다든지, 하늘을 날 수 있다든지, 초능력을 쓴다든지, 예, 뭐 북한과의 어릴 때는 방공 교육이 그렇게 이제 많이 있었으니까 북한과의 전쟁에서 내가 그냥 확 이렇게 압도해 버린다든지, 뭐 그런 상상들을 합니다. 그런데 영웅이라는 단어가 가진 또 사람에게 주는 그런 느낌은 무언가 초월하는, 지금 내가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그 한계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현실을 넘어선, 그러니까 현실을 초월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지요. 영웅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는데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영웅을 만들고 영웅은 미국을 만든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꼭 그 사건에서 미국 사람들은 영웅을 찾습니다. 뭐 어떤 큰 사고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얼마나 자기 희생적인 일을 해서 사람들을 구했는가, 또 구하려고 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또 감당하다가 심지어는 그가 자기의 목숨을 희생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영웅 서사를 더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영웅 서사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도 받고, 그리고 그 영웅들이 향하는 그 가치가 애국, 또한 타인을 향한 그 생명 구원, 이런 거에 이제 있기 때문에 애국심을 고취시키기도 하고, 내가 이런 나라의 국민인 것이 난 스스로 자랑스럽다. 나도 나중에 저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희생적인 일을 나도 할 수 있을까? 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은 이런 영웅적인 사람이 등장하고 특히 뭐 군인이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영웅들이 등장하면 그들에 대한 대우를 굉장히 이렇게 잘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영웅 서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이렇게 해줄 수 있기도 하고 또 그의 인생의 어떤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웅 서사가 가지는 맹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부작용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그 영웅이 태어나기 위해서 가장 그 기본적으로 배경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히어로물 그 뭐 만화나 영화들을 보면 거기서 처음부터 영웅으로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영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시련을 겪게 되지요. 그 시련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인격적으로 영웅으로서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으로 됩니다. 그리고는 참으로 내가 이 힘을 얻은 그 의미 또 이 힘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캐릭터가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미국의 영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시련이 필요하죠. 그 시련이라 한다면 뭐 테러 상황이나 사고 상황이나 전쟁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련이 있어야 영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영웅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영웅이 영웅을 탄생시켰던 배경이 되는 그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요? 영웅이라는 서사가 사람들의 관심을 다 잡아먹어 버리거든요.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 전쟁을 피할 수는 없었는지, 그것이 전쟁이라는 갈등의 폭발로 치닫기 전에 해결할 수는 없었는지, 또 테러가 났었다면 그 테러의 배후는 왜 그런 일을 하였는지, 그러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그러면 책임자들은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었던지. 뭐 총기 사고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죠. 총기 사고가 나면 여지없이 영웅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훌륭한 교사가 등장해서 아이들을 대피시키기도 하고 그 총기 난 사범의 시선을 끌어 가지고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자신은 희생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럼 왜 총기 난 사범이 자꾸자꾸 나오고 그들을 통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감추어져 버립니다. 영웅을 그 앞에 세워 놓고 사람들의 눈앞에다가 그 영웅을 세워 놓으니까 그 뒤에 있는 사건과 사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감추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에 등장했던 금방 읽었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웅, 초월 이런 쪽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앞에 세우시고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못 보는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금방 말씀드린 기드온, 뭐 바락 삼손 이런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멋있죠.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나도 나의 신앙과 신앙 고백과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얻고 유익을 얻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의 신앙의 고백과 많은 사람들 앞에 저의 삶의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우러러보기도 하고 존경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많은 사람에게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줄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이 저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 이 이름들은 사사나 선지자들, 다윗 왕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웅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고난을 돌파해 가지고 이 문제를 그냥 종식시켜 버리는 그런 내가 종결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런 영웅이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에 등장했던 믿음의 영웅들을 등장시키실 때는 그런 용도로 그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해 가지고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사업상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마치 단독 드리블을 하는 그러한 그 축구 선수처럼 다 돌파해 버리고 골까지 넣는 그런 결과를 얻고 싶은데 그렇게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해 보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대부분의 신앙이들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 인간적인 욕망의 눈으로 이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볼 때에 우리의 욕심이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눈을 감아 버리고 있었던 시간들이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내세우신 것은 그들의 능력치를 자랑하시기 위해서 내놓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 알겠지만 내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사역의 결과를 보십시오. 한순간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고 나도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저의 말년을 돌아볼 때에 말년에서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 모든 것이 허무했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저를 사사와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우신 것, 이거 혹시 하나님 잘못 택하신 것 아닙니까? 그 고민하는 중에 이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힘으로 돌파해내고 의지를 다짐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해내는 우리를 다그치고 우리에게 채찍질함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보내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를 희생시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해서만이 그 백성을 살리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나를 통해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학생 사역을 할 때 어떤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의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12 제자들을 택하실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흠 있고 연약한 사람 다 있다는 거 아시고 택하셨는데 뭐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왜 하필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할 수 없죠. "잘 모르겠다. 사실 잘 모르겠다. 나도 모른다." 예수님의 뜻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의 계획 가운데 그가 들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제 뭐 원론적으로 대답했지만 저도 뭐 대답하면서도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질문을 곱씹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다가 저는 나름대로 저의 마음에 저 나름대로 받은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룟 유다보다 나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뭐 흠이 있고 모자르고 부족한 것 알지만 그래도 그들은 나중에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했고 복음 사역 감당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는데 그러면 나는 그 순교한 다른 제자들과야 비교해서 나는 이 다른 사도들과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가까운 사람인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인가? 저의 내면 깊은 곳을 이렇게 들여다보았을 때에 오래된 질문이었지만 그 옛날에 오래된 질문이었지만 그 당시에 저를 돌아볼 때 '아 나는 가룟 유다에 가깝구나. 나는 가룟 유다에 가깝구나.' 말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역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될 시점이 왔을 때 저는 많은 경우에 합리화를 하고 저를 위한 선택을 했었던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왜 예수님께서 택하셨냐라는 질문 앞에서 이런저런 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역시라는 답을 스스로에게 저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 사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은 그들의 능력을 통해 그들의 능력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도 나 스스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버거워하고 벅차는 그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야만이 그 말씀이 진정으로 백성들에게 닿는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던 것이겠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시작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복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하기도 했고 똑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나는 이 정도는 일구었다라고 그는 생각했겠지만 무언가 부족하다. 더 부족하다. 내가 물질과 자녀들, 가족들은 많아졌지만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이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을 만한 것은 내가 부족하다.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마지막 그의 말년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그 내용은 참 신박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구고 자수성가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그네 세월을 130년 동안 살았고 그 모든 인생을 내가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그런 표현은요, 이 야곱이 자기의 인생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목적지가 따로 있다라는 신앙 고백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더 많은 번영을 누리고 안전을 추구하며 살기를 바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를 그 자리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셨고 나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매번마다 나를 밀어내셨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곳으로. 나는 싫다고 버티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씨름하기까지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목적지가 있는 인생이라 말씀하시고 거기로 인도해 내셨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은 험난한 인생이었다. 왜요? 내가 가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산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의 축복이 내 아버지의 축복보다 나의 선조의 축복보다 훨씬 낫다. 신앙의 고백을 오롯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웅의 서사는 어떠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를 꿉니다. 다윗으로 치면 어떤 장면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통합해 나가고 이웃에 인접한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만 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지 날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날 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라는 고백을 그가 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밀어내십니다. 다른 사람들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다른 선지자들 다 그러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스스로 고백하는 연약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그가 재능이 없다, 준비가 덜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게으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자들, 나의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자리. 그것이 영웅의 자리이고 영웅의 신앙 고백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똑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어떨 때는 그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기도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승리를 따내는 비결이 분명히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견디기도 합니다. 믿음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내 스스로 손을 높이 들고 승전가를 나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참된 영웅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 쉽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앞에 당당히 서서 그 고난을 받아내는 것, 모른 척하지 않는 것, 눈 감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짧은 세월 동안에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해방기, 6.25 전쟁, 그리고 이후의 근대화까지의 과정을 한국교회는 함께 하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참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믿음의 영웅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닥친 문제와 시련 앞에서 눈을 감아버리거나 오히려 악의 편에 서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그들이 악을 행할 수 있는 명분을 심지어는 제공하기까지 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너무 부끄럽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발걸음이었다 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 하여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은 나 역시 그 시대가 되었으면 그 상황이 되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들을 함부로 손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을 손가락질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나도 똑같은데 라고 하고 하는 것으로 그때의 기억을 묻어둬 버리고 그냥 없었던 것처럼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과거의 일에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하여서 현재의 일과 우리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에도 여전히 부조리들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믿음의 시련일 수 있고 믿음의 시험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훈련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으로 그 정도는 타협해도 돼. 또는 우리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그거 한 이야기하는 거 보니 너 좀 사상이 이상해? 또는 그 시련 앞에서 고민하게 하고 답을 찾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방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영웅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생명의 가치, 구원의 가치, 구원 얻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또 우리 앞에 어떠한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신음하면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고 적어도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조롱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며칠 전 기사를 통해 참 안타까운 사건을 접했습니다. 요즘 흉악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러한 일 전에 제가 접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대형 유통회사에서 일하던 카트 관리하던 사람이 29세였던데요. 나이가 굉장히 젊었습니다.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그가 이제 일하다가 과로와 또한 탈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망하기 이틀 전에 자기 어머니에게 했던 남겼던 메시지가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오늘 내가 46,000보를 걸었다. 너무 힘들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아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빈소에 찾아왔던 그 회사의 대표와 간부가 된 사람은 빈소에서 조문을 한 다음에 나오면서 사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저 사람 원래 병이 있었대. 병이 있었대. 병이 있었는데 감추고 입사한 거 아니야. 심지어는 소문을 이렇게 저렇게 돌기를 스스로 비관해서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돌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 간부들이나 회사 사람들은 과연 자기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가장일까요? 어떠한 가족일까요? 아마 자기 가족들은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사람일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만큼은 너도 비참한 일의 최전선에서 한 영혼과 또한 심지어 희생된 가족으로 인해 아파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짓밟고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명확하죠.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당장 뛰어가서 아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휴,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휴,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니 잘 넘어갔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그냥 내가 아니었으니까 넘어가고 말았지. 잘 되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수십 년 전에 교회가 아픔 당한 사람을 향해 눈을 감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웅으로서 가질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과 함께 있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웅들이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런저런 가치와 신학적인 표현들,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설명해서 우리의 사고를 갖출 수도 있고 짜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죄 가운데 빠져 죽어 있는 것과 같은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있었던 창기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예수님은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외면받던 세리들을 친구라고 대해 주시고 그들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며 그들의 동료가 되어 주셨는데 나도 예수님 닮아가야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거기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내용 다 좋지만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된 믿음의 영웅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그 믿음의 영웅들, 그 이면에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영웅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영광되고 영웅스럽고 멋진 인생,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